한번 고백하실 때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어긋남은 천국의 비밀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긋남이 과연 천국의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밤과 낮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슬픔이 지나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삶이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짝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순환과 변화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에도 짝이 있지만 심지어 고난과 고통에도 짝이 있을까요? 짝이 있습니다. 고통의 짝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닥쳐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의 한 여성 수도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어둠의 짝은 희망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희망과 소망입니다. 희망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고난의 언어만 늘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는 언제나 어떤 짝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까? 고통의 언어와 같이 가야 됩니다. 고통의 언어만 집착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슨 짝을 주셨죠? 희망의 언어라는 짝을 주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 언어를 다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언어와 함께 고통의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돌파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우리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캄캄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긋남을 거부하고 편안함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부분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 온 군대가 지금 암몬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다윗 왕은 그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또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싸웠던,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자 역할을 그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돌아오니까 10장을 보게 되면 이미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 타격을 많이 입혔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지만 그 다음 해 봄이 되자 우기가 끝난 다음에 이른 여름이 닥치자 이스라엘 군대는 마저 암몬을 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군대를 지휘하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긋남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평안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한가하게 궁궐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 그래서 낮잠을 좀 주무신 것 같아요. 다윗이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밤중에 잠이 오지 않았던 다윗이 궁궐 옥상을 배회하다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봅니다. 바로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어긋남입니다. 부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 일이 잘못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짝 어긋들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운동을 하는 것도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근육에 힘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도 없는 승승장구를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마는 어느 순간 다윗은 그 성공에 도취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취한, 욕심을 낸 죄지요. 그리고 해서 간음을 또 지었죠. 간음이라는 범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나요?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죠.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도록 그렇게 전략을 짰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전쟁 중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날 술을 진탕 먹이고 술 기운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들려보내줍니다.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적군에게 희생당하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하라는 편지였어요. 그것도 모른 우리아는 왕이 쓴 편지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평안함에 도취되지 않고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기어이 군대를 이끌고 앞장섰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결국 평안함에 안주했던 다윗, 하나님의 어긋남을 거절하고 저항했던 다윗은 결국 자신의 신뢰하는 병사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추문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과 거짓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아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에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거짓말을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죄까지 지었지만은 신실한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성찰할 수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긋남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맞게 되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을까요? 다윗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때로 평안과 축복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고 해서 다 같은 실패가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됨이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인간이란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매 순간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일까요?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르고 똑바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상은 어떤 인간상일까요? 그것은 악과 선 사이에서 고뇌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악과 선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자마자 죄를 회개하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흥분하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부자를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오바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한 것은 4배의 변상만 해주면 되는데 다윗은 그 정도로 처벌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하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변명합니까? 아니면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회개합니다. 만약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너 죄 지었지, 회개해 라고 했다면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할 때 자녀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경청하시던가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빗대어서 돌려서 슬쩍 말할 때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더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서 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 함께 천천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려주니까 다윗은 관객의 자리에서, 객석의 자리에서 뻘쭘하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오죠. 무대 위에 연기를 펼치는 연기자처럼 다윗은 어느 순간 이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항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분노하고 있고 네 배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변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7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다윗이 맞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을 때 그럴 경우 있었잖아요. 그냥 문을 확 갑자기 열면 여러분들이 피하지 못하는 사이에 딱 들통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예상하지 못한 순간 바로 네가 그 살인자다라는 말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강팍해진 다윗의 마음을 어긋들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윗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지자 나단 정도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다윗의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알 것도 같고 모를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말씀 같아 보이는데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의 의미는 목적을 지닌 채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즉각 알게 되지만 목적 없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성공만 외쳐요. 물론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이 좋은 것이고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좋죠. 이왕이면. 그런데 여러분, 목적 없이 성공하는 삶, 그 삶이 어떻다고요?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목적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나요? 범죄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다윗은 자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선지자 앞에 들통나자 도망칩니까? 변명합니까? 선지자를 겁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자신의 작은 이야기를 다시 배치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즉시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적어도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목적 없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네가 바로 그 살인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 다 죽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죽지만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얼마나 비겁한 삶을 살게 될는지 몰라요. 종말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종착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착역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차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지금도 여행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돈과 모순에도 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혼돈과 모순에도 짝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면서 에스겔 18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씌어지지는 않죠. 근데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냐면 조상들의 지은 죄값을 우리들이 갚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을 통해서 속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막 퍼져갔어요. 누룩처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회복이 앞으로 절망적인지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기에, 그것도 이제 조상의 죗값을 치르려면 얼마나 걸릴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씌어지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중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 거지. 그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자식이, 공동체가 공경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아내와 범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과 못된 짓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죄 지은 형벌의 위협이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죄 지은 형벌은 본인이 값을 지불합니까? 자녀들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까? 본인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사면받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살아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 아이가 며칠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았던 다윗이 갑자기 얼굴을 씻고 옷을 단장히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이후에 16절부터 쭉 나와요. 다윗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신하들이 옆에서 보고, 우리 왕 큰일 나겠다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자 신하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왕이 아마 정신을 놓고 일상의 삶이 힘들게 될 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다윗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왜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지금 이 아이는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순과 혼돈에도 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의 삶,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아이의 삶에도 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계시지 않아요? 단순히 이 아이에게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이 아이의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을 겪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아이의 이야기가 문이 돼요. 어떤 문이죠? 희망과 구원의 문이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의 10자녀가 자연재해로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신실하게 잔치를 파티를 끝내면 항상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욥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예배를 드렸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이 10명의 자녀를 휩쓸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없어요. 이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누구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때 그 아이도 나를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싸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이 본문을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혀를 찍찍 차면서 거봐, 그 부모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라고 하겠죠. 인과 응보를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막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약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죠.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혼돈과 모순에도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아이의 삶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물론 오래오래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짧게 살다 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 차라리 목적 있이 실패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안타깝지만 일찍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의 죽음은 단순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애기치 못한 일, 힘들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정을 덮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혼돈과 모순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짝이 있다는 생각을 기어이 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두렵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그 어두움을 어긋내서 결국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왜 그러한 고난과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긋남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평안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전쟁터에 나갈 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 목적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 의식을 빼버리면 성공해도 위험한 거예요. 그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고 부서져도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모순과 혼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에 놓으신 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긋남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어긋남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지금 내가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역시 그 패배감과 절망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내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큰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금 집어넣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그분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